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진정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의 시대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좀 발견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바로 앞에 서서. 그리고 재앙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맛보기를 몇 가지 보여주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7장 전에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오니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이 사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공주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유익에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대언자가 사실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선지자를 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선지자 같은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바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 내보내게 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강한 손을 펼쳐낼 때에야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라 라고 했던 것을 제일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알리셨는데, 그리고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리셨는데, 이제는 이 여호와라는 분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바로까지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까지 보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강한 손을 통해서야 그 일들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리도록 보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하고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땅을 주심, 이것과 연관 있는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그 언약을 막는 모든 다른 나라 바로까지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흑암의 세력이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정말 영적 싸움을 정말 하셔야겠습니다.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이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을 눌러 이기고 나의 유익을 찾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물리쳐서 여러분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적을 바로 앞에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제사장 선지 역할을 하면서 사실 지팡이는 왕이 다스리는 어떤 그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다스림의 상징, 쉽게 말하면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던집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의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요. 다스리는 것을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들은 마귀 같은 존재 그렇게 들리지만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에게는 뱀은 신입니다. 특별히 분명히 이들에게 뱀은 코브라 같은 그런 뱀이거든요. 독성 있는 뱀. 되게 뱀 중에 뱀 같은 뱀입니다. 그 완전히 그 애굽의 신입니다. 그 신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도 애굽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살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해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마귀들도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종교를 만듭니다. 마귀들도 엄청나게 다스리는 어떤 능력 있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아시다시피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뱀이 다른 뱀들을 삼킵니다. 아무래도 다른 뱀들은 컨트롤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뱀도 아무리 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참다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애굽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마귀가 만드는 모든 종교, 마귀가 만든 모든 속임수,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합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마귀는 따라합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서 사실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manipulate 한다고 하죠. 그래서 따라하지만은 사실을 바꾸어서 말하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오리지널리티,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항상, 유광수 목사님이 항상 그 머리가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따라하지 못하지요. 그 마귀가 여러분 현장에서 속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을
쪼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다운 능력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이제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강입니다. 신 중의 신이죠. 이것이 피가 됩니다. 죽습니다. 피가 되는데 나중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피를 흘려 죽는 거니까요. 그 실제로 이제 썩어서 죽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앙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실은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히브리는 똑같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이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재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앙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가는 거를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4번째, 그리고 첫 번째, 4번째, 죄송합니다. 그리고 7번째 때
그때 아침에 바로에게 갑니다. 첫 번째 항에서 나일강에서 그를 맞이한다라고 됐지요.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자를 지금 바로가 나일강에서 만납니다. 나일강에서 건진 그 자가 이제 나일강에서 실제로 던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만나게 됐죠. 참 재밌는 진짜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사실 애굽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히브리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계산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더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무슨 우리인데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다 종도됐고 노예됐는데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 언약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시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를 사실은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자기 인식하는 그 의미라고 했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게 하시고, 두 번째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도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작은 나라와 상관없이 어떤 나라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 초강대국이라도 그 강한 손을 꺾어서 건져내고 그리고 축복을 주고 나라를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해 주십니다. 언약의 절대적 의지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절대 성취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벌써 이야기를 하게 하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사실은 지금 모세가 칩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고개가 죽고 악취가 나는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과 강로와 운하와 목과 모두 후세 위에 내밀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팡이들이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일강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물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마실 것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20절에 들어가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서 물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일강이 죽었지요. 신이 죽었지요.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신의 요술로 그같이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따라합니다. 표절에 대갑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의적인 걸 절대로 못합니다. 새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옛날 것만 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가 23절에 보면 완악한 정도가 아니고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죽었는 물이기 때문에 나일강가를 두루 타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죽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있는 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현장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앙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은 사실 죽은 물들을 마시면서 진짜 생수를 타서 갈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재앙이 이제 7일이 걸렸다는 말이죠. 마지막 재앙 때는 이제 좀 약간 애굽의 바로가 정신 좀 차립니다. 그래서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총 한 37주가 걸리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주 동안 이 애굽 이 전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마실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으러 구하러 다닙니다. 지금 현장의 모습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비드 19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사모와 같이 밖에 나가서 제 아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그 생필품 하나 이제 그 잠깐 그로서리 스토어로 갔었는데요. 예전보다 차가 많이 나와 있어요. 차들이 많이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었습니다. 옛날에 비즈니스 하러 뭐 밥 먹으러 다니러 친구 만나러 다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못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일하는 시간도 분명히 제한됐을 것이고 만남 장소도 제한됐을 텐데 이 모든 차들이 어디 나와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찾고자 하는 뭔가 생필품이 있는데 그거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혹시 제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께서 웃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인도 그러셨으니까요.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 사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이리저리 막 다니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리저리 있는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찾을 것을 정말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정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참다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서 뭐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생수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참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언약으로 승리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장에는 그것이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는 보호와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임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의 기업 속에서 계속 임하도록 새 힘을 주시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진정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주의 재앙을 꺾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마귀가 수많은 것을 따라하며 수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혼동하오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언약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을 통한 진정한 현장의 증인이 되는 비밀, 우리 기업을 정말 세우시는 그 비밀들이 회복되도록 약속하신 새 힘을, 영적인 힘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